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어제 사건에 이어서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사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제 정복을 마치고 요단 동편이죠. 동편으로 자신들에게 거주했던 자신의 유업으로 받았던 기업으로 그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은 요단강 언덕에 아주 큰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단을 보고 서로 간에 오해가 지금 생겼습니다.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다. 오늘 말씀에 봤습니다. 근데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행위를 했다. 우상숭배를 하려 했다. 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둘 사이에 큰 분쟁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칼을 들이대는 큰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비느하스의 비난의 변론에 시작하는 게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들의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만 하거나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처음에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21절부터 23절을 보면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아니거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하면서, 더하여 25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요단 때문에 발생한 지리적 단절이죠. 강하나가 있는 사이에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끊어질 것이 두려워서, 그렇죠? 두려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요단 서편의 후손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그렇죠, 그렇게 같은 민족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게 할까봐 라고 염려 때문에 우리가 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25절을 보면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의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절기를 지키려면 넘어가야 되고 항상 때마다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막을까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쌓는 제단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모형의 제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면서 변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요단 서편 다른 지파들과 연합하여 성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려는 증거이기도 한다는 거죠. 세 지파의 이 변론을 들은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게 되죠. 그게 이제 30절, 31절에 나오는데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자손 세 지파와 싸우려는 것을 결정한 것을 철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르벤 지파 갓 지파가 세운 제단을 예시라 불리게 되고 그 예시의 뜻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면서 말씀이 마치게 된다라는 거죠.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듯이 오해로 말미암아 분쟁의 위기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지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멈추게 되고요. 서로의 어떤 주장들을 멈추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판결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수혜회를 통해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역사가 조금 지나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좀 지나면 사사기가 나오면 사사시대가 되면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대화를 하지 않고요. 진짜로 강 하나 두고 단절되어 있었어요.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야 그 중간 문제 속에 또한 하나님을 두지 않는 모습들이 사사시대에 그렇게 되면서 한 지파가 멸절하기까지 가는 그런 훗날의 기록들이 남기게 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갈등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제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들의 갈등의 문제를 오히려 더 하나가 되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따르는 것으로 똘똘 뭉쳐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들은 갈등의 문제를 잘 풀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하나님께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요단 동편 지파도요, 서편 지파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더 잘하자, 이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더 잘하기 위해서 옛이라는,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되는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이 서편에서는요, 하나님께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너희가 저럴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칼을 들었단 말이죠. 전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더 잘하려는 그 마음이 결국 이 12지파 모두를 통하게 되면서 화해되고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화해가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갈등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결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이들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내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해결이 되고, 그렇죠? 그 해결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더 잘하자. 이 거룩한 욕심과 이 열정이 오늘 한 날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위기가 있었지만 이들은 위기를 지혜롭게 넘겨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이들은 그들의 판결 중심에 하나님을 계산해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따르고자 하는 결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중심성에는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보시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